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되세요. 이 비공식적 재판은 보통 그 당시에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진행되었던 재판입니다. 당시로서는 엄연한 불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지 않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냈는가 하면은 이 안나스가 상당히 꾀가 많고 정치적 여우입니다. 가야바에 비해서 모든 식견이나 경륜들이 더 훨씬 뛰어난 그런 정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험이 더 많았던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어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일지라도 경험이 많으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 안 좋은 죄의 목록들을 뒤집어 씌워서 없던 죄도 만들어서 그 죄목을 크게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당당하게 그 재판에 임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일절 머뭇거리지 않고 그 불법의 재판 자리에서도 시시비비를 따져보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대로 이야기해라,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비를 가려보라고 예수님은 진리에 의거해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지금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 모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마치 당황이나 한 듯이 폭력을 쓰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의 그 기세를 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재판이라는 것은 정의를 규명하려는 재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답은 나와 있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런 새벽에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협박하려고 이런 재판을 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부당하고 억울한 삶을 사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정작 정의로운 재판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삶이셨는데, 주님이 그러셨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 크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한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편협함에 불편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신앙의 현실이 버젓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불공평한 정당하지 못한 그런 삶의 대우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신앙으로 인한 의로운 핍박을 받아내셨으니 너희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먼저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지금 나에게 신앙적으로 큰 위로가 되어야 한단다 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행여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질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사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어서 28절로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을 지금 붙잡은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이 선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현장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첫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빌라도가 그냥 툭 하고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는 정치적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자체가 로마법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괴계를 꾸미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원성을 잠재우고 모든 책임을 로마에게 돌리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빌라도가 음흉하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물음을 던진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공적인 아주 공의로운 그러한 공정한 재판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재판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유월절 잔치를 더럽히지 않고 먹으려고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그 내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는 엄청난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에 의해서 문자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려는 너무나 잘못된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내 앞에 온전해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거룩입니까?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성도님과 만나게 될 때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런 외적인 모습이 거룩함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의 이런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속사람은 그냥 쓰레기인데 겉모양만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에 나와 1시간 정도 예배를 참여하고 구경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신앙의 모든 본분을 다 한 것처럼 그냥 훌훌 털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또 일주일을 내 소견 따라 살고 말이죠. 힘들 때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부적 삼아서 무당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행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새벽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거룩함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록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심령에서부터 참된 거룩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에서부터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거룩함을 지켜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오늘 또 만방에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원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마음에 크게 풍성하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마구 대하는 세상의 그런 불합리한 처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진정한 진리에 오늘 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당시 종교인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복받을 자가 복받게 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자가 듣고 바른 회개를 하게 하시고 언제나 일어서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경건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손에 경제적으로 너무 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체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를 제한 없이 쓰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